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더욱더 밝히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표, 꿈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여러 준비 과정이 필요한 꿈도 있고 소소하지만 간절한 꿈도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다들 잘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주 정도 남아있으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달성한 목표도 있을 것이고 또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달성된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목표도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잊거나 포기한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 12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도우심이 더욱더 분명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힘껏 나아가는 우리 동서원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목표와 꿈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꿈을 가지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나아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영원한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길, 예수님을 영접하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풍랑이 불어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마다 도우시며 우리가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빛,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꿈은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를 수 있겠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방법, 나타나셔서 말하고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러한 존재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빠른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다른 길로 가지 않을 텐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훈련시키시며 이끌어 가시며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꿈을 잊기도 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채워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동서원교회 모든 성도가 2025년에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의 완성을 향해 더욱더 힘껏 달려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3명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 인물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요 인물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가진 꿈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 합니다. 본문의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진 꿈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말할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목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주의 영광 중에 자신들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즉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한 명은 오른팔, 한 명은 왼팔로 삼아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의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두 형제의 요청에 40절의 말씀처럼 내 좌우에 앉는 사람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예수님 곁 가장 가까이에 앉을 사람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꿈이 담긴 37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주의 영광 중에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말씀의 권위는 물론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의 권위와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이스라엘 주류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몰아내고 조국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계획을 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적의 능력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왕이 되실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인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왕이 되시면 저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성경에 담겨있지 않지만 베드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저희 형제들도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시면 제자인 자신들을 잊지 말고 왕의 바로 옆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차지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면 이미 늦으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잘 기억하시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라는 이 말 안에는 자신이 개국공신이 되고 싶다. 정치 권력의 핵심, 정점에 앉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이유가 왕이 되시기 위한 이유입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계획이 영광, 권세 잡음, 높아짐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유, 아니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아멘. 예수님의 대답처럼 예수님의 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행하신 모든 일의 이유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38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그 누구도
구하지 않았던, 하지 않았던, 걸어가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그 누구도 원하지 않던 고난과 고통, 죽음만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고, 그 누구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았던 쓴 잔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왕이 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 옆에 앉고자 했고 따라가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의 옆자리는 높아지려는 사람, 영광을 누리려는 사람이 앉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예수님 옆에는 누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곁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본문의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그리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닮아가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옆자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며 스스로 빛나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만이 앉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4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그 섬김은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처럼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아야 하는 섬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닮아가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라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세상의 모든 욕망과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걷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결단한 우리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내려놓고 비워야 섬김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던 내 판단과 내 계획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가던 삶을 멈추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던 것들도 내려놓고 비워야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 그 착각과 교만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빌려, 주님의 능력을 빌려 더 높아지고 빛나려고 했던 마음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판단, 내 계획, 내 유익, 내 만족,
착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비워야만 우리는 섬김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비워야 할 것은 비단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더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주님의 종이, 섬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앉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비우고 시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빠서,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아니더라도 하는 그 마음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행동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주고 말고 받으신 거 있으시죠? 기억 안 나실까 봐. 네. 현재 164명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비우겠다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섬김의 종이 되겠다고 한 이 164분의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8일 주일 아직 남아있으니 15일까지 받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64명 부족합니다. 나이 때문에,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시간 또한 비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신청서에 보면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면으로 나오나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2025년이 되어야 되겠지요. 시간을 비워서, 시간을 내려놓음으로 나를 위해서 쓰던 그 시간,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요. 2주에 한 번일 수도 있고요. 3, 4개월에 몰아서 할 수도 있고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예수님 곁에 앉아있고자 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높아지려고 했던 것, 영광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야고보는 훗날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 복음과 예수 사랑을 전하고 남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이러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남은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맡기기보다, 내 상황을 이야기하기보다 어쩌면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 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섬김의 종이 되어나가는 우리 동서원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섬김의 종이 되어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빨리 완성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에는 이 광고를 하지 않도록, 다들 제 말씀을 이제 아까 사론에서 시작 전에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혹시 안 가져오셨을까봐 뒤에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하셔도 되고요. QR코드로 해주시면 저희가 교육자들이 더 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셔서 섬김의 자리에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생활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곁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처럼 내려놓고 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의 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서원교회 더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한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과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나 정도면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섬김의 종, 섬김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힘껏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결단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으며 나누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역 신청서가 배부되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중등부 3학년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갑니다. 즐겁고 안전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안수집사 박혜경 권사 아들 이재호 군의 결혼식이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메리빌리아 더 프레스티지 2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찬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만 말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과 정직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시간과 마음을 드립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한 정직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고민하거나 혹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물질, 마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교회의 견고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